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떨 때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강해지는 걸 보면서 혼란이 온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은 왜 자꾸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5절로 11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악한 자들의 죄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될 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의 근본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내면과 근본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한 감정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사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저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며 왜 나라를 다 빼앗겨야 합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자신들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면 뭐합니까? 오늘로 빗대서 이야기할게요. 예배당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하는데 삶이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거나 아니면 더하게 사는 모습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셨거든요. 너가 나를 만났다면 너의 내면과 근본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변화에 대한 부분을 묻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스펙만 자랑해요.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성경을 어디까지 알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뭐고 아무리 그걸 계급장처럼 늘어나도 그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을 더 잘되라고 내가 뒤에서 응원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하는 뜻을 이제 마치 해명처럼 하셨지만 오늘 응답입니다.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한 악한 권세가 별짓을 다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불의한 길인가, 또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담력을 넣어주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분별을 잃어버리면 오늘 하박국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한 자가 저렇게 강해지고 우리를 빼앗고 압제하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악을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할 때를 보면
대부분 우리 집 아이가 밖에서 뭔 일을 저질렀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10중 8구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집 자기 집 자식을 혼을 내요. 이놈의 자식 어쩌자고 그쩐지랬어요. 이놈의 자식 하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그게 퍽퍽 소리는 나는데 굉장한 힘 조절을 잘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턱, 이놈의 자식 턱.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쪽에서 오히려 아이 그저 가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빨리 사과하라니까. 빨리 사과하니까. 아이는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톡톡 흘려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고 또 막 이렇게 그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막 그래. 이놈의 자식 네가 잘못했잖아.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만약 그래서 아니 우리 집 애가 잘했는데 그쪽 애가 잘못했구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모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커지는 상황이 오죠. 그걸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오버 액션을 해요.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렇게 갖고 나중엔 데리고 가서 어이구 얼마나 아프냐. 야 내가 그놈 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히려 다독거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을 오히려 옹호해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를 빼앗기죠. 모든 재산을 다 뺏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갖고 이러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너희들의 불의함을 너희들의 악함을 내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불의한 자들을 잠시 득세하게 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곤란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득세해서 모든 걸 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도요 거리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의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모르고 갈 때는요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남았냐고 그러면 다 왔어 그래요. 그럼 내가 아는 다 왔어 하고 말하는 사람의 다 왔어는 굉장한 시간적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왔다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가자. 근데 또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얼마를 가야 더 가는 거니까 코앞에 다 왔다니까. 그 사람의 코앞에 하고 내 코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국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다 이제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출발한 데부터 여기까지가 이 정도 거리구나. 이제 머리에 감이 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 보면 신기한 게 올 때보다 훨씬 더 짧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겁니다. 얼마를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인지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왜 멀리 돌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다 알려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의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를 끌고 다니셨어요. 먼 길을 일부러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으로 가게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시지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끝까지 붙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민족의 위기와 아픔과 불의한 자들의 득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듯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니라 다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하박국이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절부터 시작은 그래요. 이제 할 말 다 했니? 이제 말 다 했니? 이제 내가 좀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된 것이 오늘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시작된 오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니까요 뭐라고 답변을 시작하셨냐면 오늘 여러분 5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생각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끈질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셨어요.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냐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침묵하는 분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절은 시작하는 첫 소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침묵한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다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는 의미를 오늘 여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선언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을 너희가 보고 또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희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게 왜 일어났는지 당장은 잘 너희가 이해하지는 못할 거다, 믿지도 못할 거다. 그러나 그 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1절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지만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뭔가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비유합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을 만나면 엎드려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와 못 듣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만날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우리 상황이 매우 힘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야 하는데,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더 멀리 튕겨나가거나 주님과 등을 지고 있다면 마귀가 놀아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같이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교회가 병들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신비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편안하다, 괜찮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로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세상은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은 지켜주실 거야, 걱정이 없어. 그리고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막무가내적인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주의 사람들이 영원히 병들어 버리면 자꾸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에이, 저 망할 것들, 저 없어질 것들 하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영적 분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한다고 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피할 길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의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시선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5절에서 본 단어 중에 이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한대요? 내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신대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지치면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에너지도 보충해야 되고 육신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힘이 약하여지거나 빠져나가는 분이 아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5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무언가를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침묵하니까 마치 쉬고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생전이란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몰래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을 때, 깨닫고 있을 때, 인지하고 있을 때 내가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역사를 끌고 가고 있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고 계속 아니란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 안에는 들어오질 않고 내 생각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가 이제 할 말 다 했고 멈추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박국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자, 오늘 저는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치 우리 앞에 지도를 펼쳐주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요때까지 할 거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만날 그 대적이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려줄게 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다 알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스포츠 경기도요, 생중계를 하거나 본방송을 보면요 막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저 다음이 어쩌지? 하고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볼 때 느낌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지금 주인공이 죽어나가는 것 같아도 조금 있다 뭐 살아날 텐데, 뭐 다음에 일어날 텐데, 뭐 경기도 막 그냥 투아웃에 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홈런 쳐가지고 막 그냥 2, 3, 4점 날 텐데, 뭐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똑같이 긴박한 상황을 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긴장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일만 있는 거야. 하고 입만 벌어지는 거야. 어이구,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하고 이렇게 지금 놀랍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120년이 딱 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라 하고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때부터 40주야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리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물 밖에 떨어진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 사건이 벌어지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렇게 하시려고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만들려고 하셨구나. 만약 중간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일 다 때려쳐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노아가 참 잘한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모르면 그냥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닫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침묵한 적이 없느니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5절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참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장기가 움직이고 숨을 쉬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무의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볼 때는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나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일한단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선한 사람들만 붙들고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 뭐 다니엘, 또 무슨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까지도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적들을 너희가 볼 때는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힘이 있을까요? 원망스러울지 몰라도 나는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방공교육 할 때요, 북한의 김일성은 꼭 혹 달린 돼지인 줄 알았어요. 만화를 그려도 꼭 그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때는 그랬어요. 저 혹이 터져서 빨리 죽으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빨리 안 죽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누굽니까? 김정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지금 이제 어쩌면 그냥 3대가 내리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그 사상과 이념 체제가 유지되는 걸 보면 어떤 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오래 명도 길고 질길까요?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대적들이 왔는데 그들을 지금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잘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대요. 악한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들이 어떤 자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나운 자들, 성급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무자비한 그들을 너희 앞에 내가 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만큼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기병을 통하여서 병거를 타고 막 그냥 공격해오는 그것만 보더라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더 자세하게 소개됐어요. 그들의 군마,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대요.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대요. 저녁 이리의 특징은요, 굶주린 상황 속에서 먹잇감을 물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다음날 먹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뼈를 분질르듯이 그냥 사정없이 먹는 그 모습을 빗댈 때 저녁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납고 잔인한 그들의 모습을 빗댄 겁니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며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뭐에다 빗댔습니까? 여기 보니까 표범, 사나운 이리,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저 독수리에다가 빗댄 것을 보면 아주 포악하고 사납고 두려운 존재처럼 악하기에 끝이 없는 자들로 그대로 묘사된 걸 봅니다. 그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에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6절, 7절, 8절, 9절은 그들의 악함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고 더 깊고 더 넓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 높은 공직을 가진 자들을 조롱하며 심지어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거기다가 성벽을 쌓고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말만 들어도요 두렵습니다.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굉장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의 시작이에요. 보라 내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일으켰나니 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일어나서 악한 죄를 짓도록 불의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내가 잠시 그들을 들었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그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11절에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그렇게 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고 이제는 부서뜨리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훈련을 갖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웠으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힘이 생기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 하박국은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을 들으면서 비로소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만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시험 들어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아삽의 시는 여러분도 읽으셔서 기록하실 겁니다. 아삽은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썼던 것이 73편의 시입니다.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악한 자는 죽을 때도 왜 고통이 없고 왜 그들의 힘은 강건합니까?
그들은 왜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으며, 그리고 그들은 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입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그렇게 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마른 풀과 같을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하박국에도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 위기, 어려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길이 다 열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것과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권세가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오늘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섭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에는 더 존귀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길도요,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잘 갑니다. 근데 허공 위에다가 똑같은 길만큼 이렇게 공간을 놓고 걸어가면 불안해서 못 걸어가요. 요즘 중국이나 어디 유명지에 가면은 그 유리다리가 유명해요. 유리다리 위로 걸어가래. 심지어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걸 만드는지, 얼마 전에 또 하나 어디다 설치했는지 그 외국에서 봤는데요, 허공에다가요 길도 요만한 길 하나 놓고 밧줄을 등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서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달린 이 끈 없으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가면서 그 짜릿한 그 어떤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 하나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요, 그 좁은 길이 유리로 돼 있어요. 아마 가면은 막 뭐 벌벌 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뭔가 좀 감각과 감정의 어떤 느낌들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밑이 다 보이지만 안전하게 돼 있는 다리고 뒤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겁 없이 우리가 갑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뒤에 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뛰어내리듯이 오늘 주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낭떠러지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를 신뢰하고 가는 생명의 끈이 딱 붙들려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기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소신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데, 불의하고 악한 자를 들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겨운 일이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